찬양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하고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묵상함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영적 새로운 힘과 능력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 찬송입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목도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섭석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도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목도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몸에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도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도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도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경교도 같이 하겠습니다. 10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흙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다 같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노.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았는 동성가리 생명의 샘을 저스려 비같이 내말도다. 여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게 예, 하나님의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홍금선 권사님 11조헌금 드렸고, 울산 대신교회 김세정 권사님 후원 주셨습니다. 또 그 외 교회들 하나님 앞에 헌금 후원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살아갈 능력과 지혜와 탤런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믿기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공급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이 예물에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허명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를 또한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그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리하는 손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한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에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4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는 영적인 성숙 또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생기기를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마을 사랑방으로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 휴식하고 또 차도 마시고 정말 동네 사랑방처럼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주간은 울산 대신교회 무지개 전도단과 말방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을 우리가 그동안 방문했던 곳곳에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에 또 다른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어르신 몇 분 놓고 계속 기도하죠. 우리 수술한 최남선 어르신, 또 최동섭 어르신 아산병원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들 회복을 위해서, 또 병원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계장 사통발달 우리 무료커피전도 지난 5일날 우리 전도팀과 함께 이제 전도 이번 주 지난주 전도 마무리 겸 커피 전도와 노방 전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지난달에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20일 날 토요일 날 다시 한 번 20일 장날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와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결혼의 증가, 자녀 출산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10일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우리 선출되도록 우리가 좀 간절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할 말씀, 주님과 교제할 말씀이죠. 말씀 중에서 말씀의 태도 첫 번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쉬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여 증성 담아줘서 여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믿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바르신 손 남성계님 정의로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긴나니 바다 모기를 친구들이여 몸같이 주님이라도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건국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는 것, 사회가 안정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들,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특별히 이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가 안정되고 윤리도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끼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송계리 지역, 특별히 임계면 지역, 또 우리 송계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는 완연한 이제 바쁜 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농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참 바쁜 시즌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지난 주간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잠시 동안 신명기 강의를 좀 이렇게 한 주간 쉬었고 이제 오늘은 신명기 3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2장 우리 나눴던 말씀 좀 한 주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좀 많이 잊어먹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 시작할 때라는 말씀을 나눴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출발은 순종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연단과 징계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명기 3장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는 자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로 거슬러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소모적인 모임이 될 것입니다. 강하다, 약하다, 강한 교회,
좀 연약한 교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조직이나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 다 이렇게 보면은 강한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소상공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면은 몇 년부터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필요한 재정이 되느냐 또 보조는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거 다 자기 훈련 아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돈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강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한 교회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그것도 교회에서 있지만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언제든지 분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힘없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약점을 지적하면서 아야 그거밖에 못하냐 왜 그러면서 자기의 난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러한 틈바구니에 탁 타고 들어와서 강한 공동체 내에서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이 번져나감으로 그 공동체가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공동체의 강력함을 깨트려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또 분별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를 보면 우리 1장, 2장을 우리 보면은 하나님은 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서로에게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감이 있고 책임을 져주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공동체 내의 구성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말이죠. 모세는 본문 12절부터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것은 뭐냐? 이전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때를 상기시켜서 현재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러한 선배들의 믿음의 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2, 1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신명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에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급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많은 땅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동편 전체의 땅, 남쪽에 있는 시온이라는 나라와 북에는 옥이라는 나라를 다 취해서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민수기 32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가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좀 계속 살면 안 되겠냐? 왜? 가축이 많으니까, 살만하니까.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뭔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겠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 개인주의 이기심은 공동체를 분명하게 와해시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더 많은 물질과 성숙을 주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성숙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좀 이렇게 힘이 되어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만약에 서로 싸우고 투쟁한다면 어떻게 외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교만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을 좀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애착이 많아서 돈, 다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야망이 커버리면 또 그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또 파벌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파벌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1장서부터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 되는 데 두고 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좀 내가 좀 손해볼 거 손해보고 그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인 것은 공동체를 깨트려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대충 하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 군대에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대충 철저히 해라. 그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대충 철저히 어떻게 해? 사실 인간의 어떤 그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걸 이렇게 대충 철저히 하면서 자기 식대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뭔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에는 뭔가 하나됨을 깨트려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한다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 교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서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힘을 다하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용서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너 용서해 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보고 야, 응? 너에게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좀 용서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너 용서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거야. 우리가 잘 알듯이 모래는 모래끼리 서로 뭉칩니까? 모래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시멘트를 넣어야지. 비로소 거기다 물을 붓고 막 이렇게 으겨서 아주 잘 원하는 모양을 다 가면 모양대로 그대로 굳어서 아주 단단합니다. 우리 본성으로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확 그냥 시멘트와 같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처럼 각계전투하는 각자 다른 성격, 성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쏙 들어갈 때 시멘트와 같이 확 하나가 된다. 그래서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강력한 사람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모임은 강력하지 못해요. 사회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수가 말이야 어떤 기업 방향과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부사장이 무슨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업 총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 그 아무것도 아니야. 총수가 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때는 잘하는 것 같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폭삭망하고. 나중에 총수가 왜 그랬냐 그랬더만 그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교회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합니다. 르우벤이나 므낫세나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 물론 다 강력하게 책망을 했죠. 근데 이 세 지파는 모세의 말에 어떻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들이 먼저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어요.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힘들긴 했지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얼마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을 따져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목재 강의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들 지도자인 모세를 참 무시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따르겠어요?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중에서도 반 지파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에요. 두 지파 반만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 13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 결과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적을 세운 지도자를 본받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올바른 성경적인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단이라든지 교회는 이단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많아가지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지도자들에게 정말 올바르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적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도부터 그런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순종은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굳이 구별하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성이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경성하라는 말은 돌보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돌아보면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입니다. 이 세대는.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발생돼요. 사회 악들이 가정에서부터 많이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교권 무너진 지 오래됐죠.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 뉴스 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교사를 정말 어느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뿌린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교회 공동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들에서
순종할 때 그런 공동체는 견고하고 살아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늘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들이야. 모든 세상의 모든 권위들. 학교에서 초등교회 반장서부터 시작해서 회장, 얼마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모든 권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행해야지. 우리 인간의 뜻을 따라서 그냥 어떤 모양만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된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강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 가게 하사 요단 저기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와서 내게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는 몸도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때가 아닌데 비스가산에서 야 너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요단강 너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6절에 야 그만해.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 일로 나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세의 사역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아직도. 모세의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참 유능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서 그러나 전체를 볼 수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말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그 일에 있어서 합리적이냐 경험이 많냐 유능하냐 거기에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여기에 기준을 둘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위대한 모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신명기 3장 21, 22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출발할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편이 되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 사람 강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승리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서로에게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8장 찬송하고 축담으로 오늘 말씀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248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내 깊은 영성을 가
그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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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들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성도들 머리 이외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정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